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마지막 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내고 계시는 거죠?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의 교육자를 향한 섬김이 있어서 제가 또 너무나 귀하게 기쁨으로 또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섬기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복된 줄로 확신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부르는 노래처럼 정리한 시들을 모은 게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 15편의 시편을 예배와 제사에 주로 사용하는 예배 찬송시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5편의 시를 거의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이후 이제 확신을 더더욱 심어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찬양처럼 인생을 순례자의 길로 보고 오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지키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마냥 오르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굽이굽이 돌아도 가야 되고 내려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절벽을 만나서 돌아가거나 올라타거나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깊은 웅덩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습지, 골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보내면서 마냥 행복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명절 때 모여 보니까 성도들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만 지내면 참 좋은데 어떤 가족은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 기간을 힘겹게 보내는데 옆에서 도움이 안 돼서 또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로 행복하게만 보내면 좋죠. 그러나 평안한지 물어보면 모두 다 저마다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본문은 특히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순례의 걸음 자체가요, 높음을 향해서 가자라는 어떤 그런 목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깊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높아져 간다가 아니라 주님께 더더욱 깊은 교제를 해 간다라는 의미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를 접근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인생 경험에 대한 확신이 이번 명절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수요예배 본문으로 121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1절에서 2절이 하나로 묶여지고 나머지 3절에서 8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1절에서 2절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을 통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선포에 해당해요. 그래서 선창을 1절과 화답으로 2절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주로 이 3절에서 8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죠.
뒷부분은 여기에 따른 이 확신에 대한 위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로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절씩 끊으면 세 가지 부분으로 위로가 증명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로를 얻는 거야. 세 가지 방식으로 작은 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121편은 깔끔하고 매우 단락이 단순해서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 좋은,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주제 세 가지는 그래요. 3절과 4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내 우편에 그늘이신 주님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7절과 8절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이렇게 세 가지 위로를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확신의 선포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질문과 확신 선포예요. 인생의 확실한 답을 보여주시는 이 질문과 답이 오늘 제대로 주어집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천지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산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뭘 봐야죠?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이 주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산을 바라볼 힘이요. 산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1절에 이 산 자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산은 결국 성전이에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바라볼 힘을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염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일까요?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요. 광야에서 보는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해답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광야를,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어요.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거기서 억류되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포로에서 완전히 풀려나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고 심지어 총독을 세우고 돌이켜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 막힌 담을 허물고 죄에서 사망해서 그 생명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걸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좀 했었어요. 아까 찬송이 너무 짧았는데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후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 그리고 확신 선포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남은 3절에서 8절은 위로에 대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위로는 3절과 4절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아까 내 눈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들어보는 건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 때 시선이 어디로 가죠? 지금 눈을 들어보는 나의 행동이 실족하는 내 발로 갔어요. 발로 이동한 거예요. 내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내가 걸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분, 주님이 나의 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보니까 졸지 아니하심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주님은 졸지 않으셔. 그래서 네 발이 헛디딜지 않도록 내가 도울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이 먹고 좀 살려면 범죄에서 보호받으려면 이 CCTV가 많은 곳에 좀 밝은 곳에 좀 이렇게 범죄가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 거죠. 사각지대가 적은 지역에 사는 게 굉장히 좋다. 그냥 좀 속된 말로
네온사인이 찬란한 곳에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보호를 받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혹은 밝은 도시에 살지만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보호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걷는 발걸음, 여러분 걷다가 헛디딜 수 있잖아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실족하는 사고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발도 제대로 못 디뎌서 아이쿠 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통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킬 수 있도록 나의 사각이 없이 항상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4절에 확장이 돼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나라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나의 소속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곧 자녀된 것이 결국은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찬양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풀린 거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좀 터벅터벅, 고향에 가도 이제 완전히 황폐한 땅인데 그곳에 가면 사나운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텐데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 도착하면 먹을 건 있을까? 너무나 많은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향해서 침묵하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게 말씀대로라는 것은 알겠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풀려났어요. 그리고 고국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정말 꿈만 같게끔 지어져요. 정말 환상 중에 보는 것처럼 지어져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꿈만 같아요. 그들에게는 버리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시는구나. 새벽에 엊그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거라사 땅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건너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밤에 광풍을 만나요. 근데 이 광풍에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으니까 이 광풍이 잠잠 해지더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무시는 것을 깨운 것이 매우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서는 주무시는 것처럼 나오는 누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안다면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사실은 광풍을 좀 더 멋있게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문의 확신을 가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광풍이 막 몰아치고 위태하게 될 때 이 광풍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그냥 막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깨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광풍 보고 거꾸로 말하겠죠. 꾸짖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기는 주님이 타고 계신 배야. 너 주님 몰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너 지금 길 잘못 막은 거야. 너 지금 거기서 싹 멈춰. 물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뒷배가 든든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면 정말 자기 부끄러운지 모르고 염치 없게 행동하잖아요. 왜냐하면 뒷배가 너무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세상 권력 가지고도 그렇게 나대는데, 근데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와 사각지대 없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광풍을 꽂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주님의 위로를 얻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위로입니다. 발에서 팔로 연결되는 게 두 번째 위로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오른쪽은 첫 번째로 내가 행동하는 행동 반경의 제1범위죠. 가장 먼저 행동할 때 이 반경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에요. 오른쪽 편이 내 우군이고 나의 등등한 동맹군이고, 그리고 나의 힘을 이렇게 발휘할 때, 행동을 할 때, 이 액션을 취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우시는 자리가 나의 활동 반경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곳으로 친구가 서는 곳이고 동료가 서는 곳이고 나를 보조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6절에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가 활동할 때 그래, 내가 오른쪽에서 너를 도우는데 어떻게 도우는 줄 알아? 너의 낮과 너의 밤낮 없이 도울 거야 라고 깊이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낮의 해와 밤의 달을 꺼낸다는 것은 총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세력도 날 건들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이 오른쪽에 그런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 이 귀한 단어가 나와요. 그늘이.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늘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세이브존이죠. 세이브존. 주님은 나의 안전지대를 형성해 주세요. 그래서 광야의 낮은 뜨거워요. 그리고 광야의 밤은 추워요. 그리고 추울 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과 벌레가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는 활동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낮과 밤 자체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고대 근동 사상에는 이게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요. 낮에는 태양신 라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밤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인 달의 신인 난나라고 하는 신이 오른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에 이 신들의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서운 세력들이 주변에 질비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력 속에서, 이 압박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아요.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있어요. 가서 뭐해? 여기 그래도 정착했는데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고 말지 하고 끝내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 포로 때도 끌려가지 않았거나 혹은 끌려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마리탄들이 있고, 그리고 끝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리라 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따로 구분지었어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을까요? 이 느헤미야 에스라만 봐도 우리는 그 심각한 위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포로 시절의 터전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찾아오는 장면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된 길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어요. 광야의 이 낮과 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웃 국가의 위험까지도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야 하는 그 각오도 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 그 바벨론의 이 명령서 그거를 들고 왔지만 주변국에서 다 모함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나중에 느헤미야는 다시 재소한 데서 가서 해명하고 또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의 중심에서 굉장히 고된 싸움을 지속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거 명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아무튼 이 명절에 가족과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마음을 공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이 영적 전쟁의 길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위로입니다.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보면 1절부터 2절부터 3절부터 쭉 나오는 게 지키신다라는 동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형용사적 표현으로 계속 표현해요. 그리고 동사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위로는 특히 무엇으로부터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7절을 보니까 너를 지키는데 이 지키는데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지키냐? 네 영혼까지 지켜요. 영혼을 지키는데 이게 8절에서는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이 돼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매주 듣는 축도의 마지막 문이죠. 지금부터 영혼까지 모든 시간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입. 나의 출입을 지키신대요. 이건 1차적으로는 일상생활을 뜻하죠. 오고 가는 발걸음이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활동, 생활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나심부터 나의 도착 지점인 천국문 입성하는 그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작과 나의 인생 종착지, 결국 인생의 시종을 모두 다 지키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건 지속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단 한순간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시선이 나를 집중하여 끝까지 확고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위로인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의 자리를 잊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먹던 것이 반찬이 바뀌고 음식 바뀌고 또 먹던 그 재료가 바뀌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곳이 내가 행동하는 지금의 자리가 영광된 자리인 줄 알고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다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거기서 형과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질 않았어요. 결국 자기 딸이 강간당했잖아요. 그때까지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영광된 자리인 줄 알고 인생에 마치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여기가 평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 같아요.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답을 가지고 있어요. 2절의 답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할 정도로 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산들로 인해서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도우시는 주님 만났는데 근데 그 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만 계속 시선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산만 보는 거예요. 풍성하니까, 가정이 더 잘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풍요를 달라고 말하는 주님이 못내 서운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이 나에게 시간 달라고, 너의 재물 달라고, 너의 섬김 달라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김하고 충성 봉사하고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깨어 기도하라, 더 사역하라 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 그리고 이런 까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높은 산을 주세요라고 도우시는 주님을 보기는 하지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싶은 나를 보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의지와 노력에 초점이 맞춰진 채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산은요, 그래서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산인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때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보다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 줄 아냐? 신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고 잘난 척하다가 결국 홍수 맞이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아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자꾸 초점을 두어서 결국 도우시는 주님이 작아져 보인단 말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이 복된 과정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목표를 가졌고 얼마나 큰 산을 가졌는지가 그게 그 과정의 성공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요, 나의 자녀가 얼마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뿐이구나, 내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얼마나 우리 가족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가, 이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나누어야 할 예배이고 앞으로도 나누어야 할 간증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산들을 나열하는 명절이 되기보다 너는 뭐 얻었니? 너는 뭐 됐니? 취직은 됐니? 결혼 잘했더라? 누구 잘 살더라? 집 당첨 잘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산들을 오를 수 있도록 나의 출입 전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각 가정의,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최종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가정은 산의 오름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1번이 되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명절 이후 더욱 크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모두 서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